안녕하십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가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의 약속들을 듣습니다. 친구 사이에 변치 말자는 우정도 있겠고요. 연인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고백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헌신적인 희생까지 말이죠. 근데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사랑들 대부분 조건이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때에 혹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남아 있을 때만 그 사랑은 유지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가치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에게 큰 실망이나 상처를 주게 되면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사랑의 약속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인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이 깊어지면서 경제적인 고난이나 관계에 대해서 파탄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기도의 줄조차 놓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라는 질문,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에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고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제가 지금 이 편지라고 말하는 구절은 오늘 말씀의 구절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거기에 말씀,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마음이 비슷했던 거죠. 신앙이 대단하지도 않았고 여하튼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세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거대한 박해 속에서, 박해 앞에서 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어두운 지하 카타콤 그리고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추방당하고 멸시당하고 모멸당했죠.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파산했어요. 어떻게 보장받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육체적으로는 왜 잡히게 되거나 체포가 되면 사자의 먹이가 될 위협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기분 좋은 종교적인 위로, 영적인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실존적인 진리의 확인이어야 했던 거예요. 잠들기 전에 기도, 깨어나서 기도, 정말 그게 실질적인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다, 견뎌냈다, 목숨이 붙어 있었다, 뭐 이런 거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혹은 눈에 보이는 불우한 환경 그런 거에 호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어때요? 인류의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로 도장을 찍으신 명백하고도 법적인 확증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는지 선포하는 오늘의 본문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세 구절 속에 담긴 인간의 처절한 절망,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거나 무언가 개선될 여지가 보일 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아스테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깊은 의미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의 핵심입니다. 아스테논은 단순히 의지가 조금 약하거나 마음이 여린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떠한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 아주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온전히 지킬 힘이 없고 죄의 유혹 앞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였다는 뜻이죠.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혼자 스스로 숨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호흡기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환자와도 같다고 봐야죠. 그 환자가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으로 할 수도 없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뭐냐 이게 아세본이라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경건이라는 가치는 국가와 신들에 대한 최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사용한 아세본이라는 이 단어, 그 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앉혀놓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시하던 본질적인 반역 형태,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이었어요. 바리새인 뭐 이런 애들 다, 사두개인 뭐 이런 애들 다 그렇죠.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찾아요. 상대가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사랑을 줄 만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사랑을 주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추하며 심지어 주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죄악된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결탁하고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우리의 어떠한 대단한 잘나고 무슨 능력이 되고 이런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근거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을 다 알고 계셔요. 남들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죄악, 그리고 연약함, 반복되는 실패, 넘어지고 추락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거죠. 그 사실을 다 알고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나 따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무슨
교회 장로니 무슨 권사니 이런 이들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기도가 부족해, 혹은 믿음이 떨어졌어, 신앙이 떨어졌어, 등등. 본인들이 바로미터나 무슨 게이지가 있는 마냥 그런 말을 하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새신자들이나 이런 이들을 잣대로 재고 있죠.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천한 우리들을 위해 사단 마귀의 자녀 노릇했던, 그들의 종 노릇했던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때는 사도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자였죠. 저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니 뭐니 이렇게 부르지만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된 자가 교황이니 뭐니 왕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도 베드로도 모를 거예요, 아마. 천주교에서 그 짓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낮추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고 잘난 척만 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막 지키고 어쩌고 막 그랬죠.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벽해진 후에 찾아간 곳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무너진 자리에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방적이고도 선제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재림하셔서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하거나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두 창조하셨어요. 그 앞에, 주님 앞에 목을 세우고 나의 스스로 잘한 것을 자랑한다? 포장하는 짓이고요. 우스운 짓이고 가소로운 짓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파산한 영적 통장, 갈갈이 찢어진 영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중반에 나오는 기약대로라는 표현, 헬라어로 카타카이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커다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류가 죄의 한계를 느끼며 스스로 도저히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확인한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가 절망의 끝자락에 도달해서 모두 다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을 그 상황.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인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을 인간의 역사로 보내주신 거죠. 역사에 개입했다고 할 수도 있죠. 바울사도는 7절에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이나 고결한 인격을 가진 선한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는 희생이 종종 일어납니다. 누구누구를 구하고 죽고 그런 여기서 제가 아까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지하철 무슨 일본에서 사고가 나서 거기서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구한 이가 있었죠. 그러고 자신이 치워 죽었죠. 드물게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근데 성도 여러분, 그 희생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어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입증된 대상에게만 한정되는 일이겠죠. 인간의 사랑 말입니다. 어떤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계산적이고 유한적인 사랑이라고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정의감이 하지 않았냐? 아니, 정의감이 있고 의인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자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딱 어떤 지하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나 위험한 사람들이 범죄자, 살인자 뭐 이런 자라고 했을 때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구하려고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통 되게 쌤통이다 뭐 이러고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그런 이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8절에 나오죠.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창조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치던 주님의 자녀인 인간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 씻고 관역 근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치면서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으로 그 죽음의 길을 막아서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처절하고도 일방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주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화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몸소 다 맞으신 거죠. 주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죠. 이게 교회가 말하는 사랑의 신비고요. 세상의 어떤 종교, 철학,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타이밍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는 우리가 가장 거룩할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실했던, 가장 어둡고 가장 나락에 있을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시작했어요. 이 선제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달려 있었다, 관여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에 살았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는 사랑받는 것 같다가도 오늘은 버림받은 듯한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불안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사랑받을 자격을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완성된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못하죠. 주님의 그 보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더럽고 은밀하고 치사한 짓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고, 그들이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떠드는 인본주의 신학 관련자들이에요. 뭐 신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겠죠. 그런 애들. 답답하죠.
8절 끝에 나오는 확증하셨느니라 이 단어를 이 말을 생각하실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삶의 폭풍 속에서 붙들어야 할 영원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쉬니스 대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표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법정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계약서에 최종 인장을 찍어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주님의 독생자의 그 피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사랑을 온 우주 앞에 공적으로 확정하신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상황을 다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사건, 과거에 그냥 박제된, 그냥 기록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있다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는 살아있는 법적인 증거로 유효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확정하셨고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정하고 계신 거죠. 상황이 변하고 내 감정이 요동쳐도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보아야 할 영원한 영수증인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변해요. 구원의 확신이 넘칠 때도 있겠지만 지옥 밑바닥처럼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변덕스러운 내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역사의 그 무대 위에 도장 찍힌 십자가의 확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임으로 내 사랑을 증명했다. 너의 어떠함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이 확증된 사랑,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할 때만 사랑받고 못할 때 버림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되었고 그 하늘의 인장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으로 판단해요. 상황, 외모 혹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확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확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도장을 찍으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확증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사순절 3주, 제3주죠. 이 한 주간 세상의 조롱, 나의 연약함 혹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기만함, 또 완악함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랑을 꽉 잡고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이제 사순절 4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